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19회.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스승이시고 수행을 완성하신 분, 위 없이 지극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 마음속 깊은 숭배를 바치나이다. 오늘은 제2장 그다지 오래지 않은 인연 이야기 마지막 편으로 느닷없이 나타난 마왕, 깨달음의 완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살은 보리수 줄기를 등에 두고 동쪽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기를 설령 살갗과 근육과 뼈가 닳아지고 몸의 피와 살이 말라 없어진다 해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이 결과부자를 풀지 않으리라 라고 수없이 많은 우레가 한꺼번에 내리쳐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굴복하는 일이 없는 결과를 맺고 앉으셨다. 그때 천자인 마왕이 시타타 태자는 나의 영역을 뛰어넘으려 하고 있는데 어찌 그에게 뒤지고도 가만히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마군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일을 알렸다. 그리고 마왕천자는 이른바 악마의 소리를 울려 마군을 이끌고 왔다. 그 악마의 위세는 마왕의 전방에서 12요자나도 더 갔으며 좌우에 12요자나, 후방으로는 지평선의 저쪽까지 이어졌다. 또 그 우르렁대는 소리는 위로 9요자나 높이에까지 이르렀고 1000요자나에까지 대지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마왕천자는 150요자나의 기디메칼라 코끼리에 올라 1000개의 팔을 만들어 온갖 무기를 쥐었다. 한편 다른 마왕 권속들은 제각기 다른 무기들을 하나씩 손에 들었다. 그들은 갖가지 색과 갖가지 얼굴로 보살을 위협하려고 몰려들었다. 한편 1만 큰 세계의 천인들은 보살에게 찬가를 지어 부르고 있었다. 제석천왕은 비자유탈라라는 고등을 불었다. 전하는 말로는 그 고등의 길이는 120헥타이며 한 번만 불어주면 4개월 동안 계속 울린 후에야 그친다고 한다. 위대한 칼라 용왕은 게다가 109절의 찬탄의 시를 노래 부르고 있었다. 대범초는 하얀 하늘 가리개를 받쳐 들고 있었다. 그러나 마군이 깨달음의 자리에 서서히 다가오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곳에 남아있지 못하고 각기 모여들었던 곳에서 도망쳐 버렸다. 칼라 용왕은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 500유제나 깊이에 있는 만슐리카 용궁으로 가서 그곳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몸을 숨겼다. 제석천은 비자유탈라 고등을 짊어지고 큰 세계 끝에 섰다. 대범천은 하얀 하늘 가리개를 큰 세계 끝에 놓고 범청계로 돌아가 버렸다. 천인도 그것에 홀로 남아있지 못하였다. 보살만이 홀로 앉아 계시었다. 한편 마왕은 자기의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다들 보아라. 수도다나 대왕의 아들 시다타와 같은 인간에게 필적할 만한 자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정면에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뒤로부터 덤빈다면 가능할 것이다. 보살이 세 곳을 두루 돌아보았지만 천인들이 모두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 그런데 뒤에서 마군들이 다시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생각하셨다. 이토록 많은 자들이 나 하나를 향해 힘들이고 애쓰고 있다. 이곳에는 내 부모도 형제도 그리고 다른 아는 이들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 10바라밀은 내가 영겁토록 길러온 하인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바라밀, 즉 깨달음의 수행을 방패삼아 바라밀의 칼을 휘둘러 이 무리를 쳐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리하여 보살은 10바라밀에 온통 마음을 기울이고 앉아 계셨다. 그러자 마왕천자는 이것으로 시타타 태제를 멀리 날려버려야겠다 하며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다. 그 순간 동쪽과 그 외 모든 방향에서 바람이 휘몰아쳐 왔다. 이 바람은 반요자나, 2요자나, 3요자나 크기의 산봉우리를 무너뜨리고 숲의 관목과 수목을 뿌리채 뽑고 모든 마을과 거리를 산산이 흩트릴 수가 있는데도 보살의 공덕의 위력으로 그 세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보살이 계신 곳에 도달해서도 옷자락 끝도 흔들리게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마왕은 물을 일으켜 그를 눌러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큰 비를 일으켰다.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 100겹, 1000겹의 갖가지 이상한 구름들이 뭉게뭉게 끌어올랐고 뒤이어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그 비가 가진 위력으로 인해 대지는 삽시간에 구멍투성이가 되어버렸고 삼림의 수목 끝까지 홍수가 졌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이 보살의 법위를 이슬방울만큼도 적실 수 없었다. 이어서 마왕은 바위덩이를 내리퍼 부었다. 수천의 큰 산봉우리들이 연기를 내며 타올라 허공을 날아왔다. 그러나 보살이 계신 곳에 당도하자 그것들은 하늘의 꽃다발이 되었다. 이어서 마왕은 무기들을 내리퍼 부었다. 외날과 양날의 큰 칼과 양날검, 창칼과 면도날들이 연기를 내며 타올라 허공을 날아왔다. 그러나 보살이 계신 곳에 당도하자 하늘의 꽃으로 변하였다. 이어서 마왕은 숫덩이를 내리퍼 부었다. 시뻘겋게 달구어진 숫덩이가 허공을 날아왔다. 그러나 보살의 발 아래에 떨어지자마자 하늘의 꽃으로 변해 흩어졌다. 이어서 마왕은 달아오른 재를 퍼부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불의 색깔을 띤 재가 허공을 날아왔다. 그러나 보살의 발 아래에 전단향의 가루가 되어 뿌려졌다. 다음으로 마왕은 모래를 일으켰다. 아주 가늘고 고운 모래들이 연기를 내며 허공을 날아왔다. 그러나 보살의 발 아래에서 하늘의 꽃이 되어 내려왔다. 다음으로 마왕은 진흙을 일으켰다. 그 진흙은 연기를 내고 타오르며 허공을 날아왔다. 그러나 보살의 발 아래에서 하늘의 도양이 되어 내려왔다. 그러자 마왕은 이것으로 겁을 주어서 시타타를 내쫓고 말리라 라고 말하며 암흑을 불러왔다. 그 암흑은 4가지 조건을 갖추고 더욱 커져 보살이 계신 곳에 도착했다. 그러나 마치 태양빛에 부서지듯이 암흑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마왕은 이들 9가지, 다시 말하면 바람, 비, 바위, 무기, 뜨거운 숯, 뜨거운 재, 모래, 진흙, 그리고 암흑을 가지고도 보살을 물리치지 못하였다. 마왕은 그 무리에게 보아라, 어찌하여 너희들은 꼼짝 못하고 있는가? 이 태자를 놓치지 말고 죽여라. 이 태자를 쫓아버려라 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자기도 기리메칼라 코끼리를 타고 철대를 가지고 보살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시타타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 자리는 너의 것이 아니다. 바로 나의 것이다. 보살은 그 말을 듣고 답하셨다. 마왕이여, 그대는 십바라밀이나 바라밀과 비슷한 것 또는 으뜸가는 바라밀 중 어느 것도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5가지의 큰 보시도 행하지 않았고 자기주의에 이익되게 하는 행위나 세간을 이익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수행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그대의 것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노한 마왕은 분노에 못 이겨 보살에게 철퇴를 내리쳤다. 그러자 그것은 마침 십바라밀을 고요히 관조하고 계신 보살의 머리에 화환의 가리개로 변하여 씌워졌다. 예리한 칼이 달린 철퇴는 다른 경우라면 그가 놓아여 내리쳤을 때 돌기둥이라 할지라도 죽순처럼 잘려나가 버리는 그런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화환의 가리개로 변하여 보살의 머리에 씌워지자 다른 마왕의 무리들은 조만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쫓아버리고 말리라 라고 말하면서 커다란 바위산을 수없이 보살에게 던졌다. 그러나 그것들도 고요히 십바라밀을 관조하고 계신 보살 앞에서 꽃다발로 변하여 땅으로 떨어졌다. 한편 천인들은 큰 세계 끝에 서서 머리를 길게 내밀고 고개를 들어 여보시오, 시타타 태자의 지극히 아름답던 몸이 없어지지나 않았는지 모르겠소. 태자께서는 어찌하고 계시겠소? 라고 말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하여 보살은 바라밀을 완성한 보살들이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게 된 날에 얻은 자리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서 있는 마왕에게 질문을 하셨다. 마왕이여, 그대가 보시를 했다는 증거를 누가 댈 수 있는가? 그러자 마왕은 마군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될 수가 있다.
그 순간 마왕의 권속들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니 들끓는 소리는 대지를 가르는 것과도 같았다. 이번에는 마왕이 보살에게 말했다. 시타타여, 그대가 보시를 하였다는 증거는 누가 될 수 있겠는가? 보살은 답하셨다. 그대가 보시를 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자는 모두 마음을 가진 증인이지만 내게는 이곳에 마음을 가진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다른 생애에서 내가 행한 보시는 차치하고라도 베산타라 왕자의 생애에서 700회에 걸쳐 커다란 보시를 했다는 증명은 이 두터운 대지가 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법 위에서 오른손을 내밀고 베산타라 왕자의 생애에서 내가 700회에 걸쳐 커다란 보시를 했다는 증명을 그대는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라고 말하며 대지를 향해 손을 내미셨다. 대지는 그것이라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100,000가지 큰 음성으로 마군을 혼비백산케 하려는 듯 외쳐댔다. 그리고 보살은 시타타여, 그대가 행한 큰 보시는 다시 없는 보시였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베산타라 왕자의 보시행을 끊임없이 생각해내자 150유자나의 높이에 달하는 기리메칼라 코끼리가 무릎을 꿇었다. 마왕의 권속들은 사방팔방으로 도망가느라 제각기 흩어졌다. 그들은 머리 장식이며 입고 있던 옷가지를 버리고 각자 생각했던 방향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천인의 무리는 도망가는 마군을 보고 마왕이 패배하고 시타타 태자가 승리하셨다. 승리를 축하하자 라며 용은 용을, 금시조는 금시조를, 천인은 천인을, 범천은 범천을 이끌고 화려한 화환을 손에 들고 보살께서 계신 보리자 옆으로 모여왔다. 이것은 상사로운 부처님의 승리이며 사악한 마왕의 패배이다. 깨달음의 도량에서 기뻐하는 용의 무리는 그때 대선인의 승리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이것은 상서로운 부처님의 승리이며 사악한 마왕의 패배이다. 깨달음의 도량에서 기뻐하는 금시조의 무리는 그때 대선인의 승리를 소리 높이 외쳤다. 이것은 상서로운 부처님의 승리이며 사악한 마왕의 패배이다. 깨달음의 도량에서 기뻐하는 천인의 무리는 그때 대선인의 승리를 소리 높이 외쳤다. 이것은 상서로운 부처님의 승리이며 사악한 마왕의 패배이다. 깨달음의 도량에서 기뻐하는 범천의 무리는 그때 대선인의 승리를 소리 높이 외쳤다. 다른 1만 큰 세계 천인들은 꽃다발이며 향료, 도향을 공양 올리며 수없는 창가를 부르며 서 있었다. 이리하여 태양이 아직 서쪽으로 기울어지기도 전에 보살은 마군을 물리치셨고 마치 벅벅이로 쏟아져 내리는 산호의 작은 가지와도 같은 보리수의 어린 싹을 공양 드시면서 초저녁에 과거의 일을 환희하는 지혜를 얻으셨다. 그리고 한밤중에 천안을 맑히시더니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에는 연기에 대한 지혜를 얻으셨다. 그런데 보살이 12가지 연기의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차례대로 또는 역순으로 관찰하고 계실 때 1만 큰 세계는 바닥끝까지 12번 진동하였다. 또한 보살은 1만 큰 세계를 울려 해가 뜰 무렵 일체지를 통달하셨을 때 1만 큰 세계는 완전히 장엄할 준비를 마쳤다. 동쪽의 큰 세계 끝에서 들어올린 깃대나 법당의 빗줄기는 서쪽 큰 세계 끝까지 이어졌다. 마찬가지로 서쪽 큰 세계의 끝에서 들어올린 것은 동쪽 큰 세계의 끝으로, 북쪽 큰 세계의 끝에서 들어올린 것은 남쪽 큰 세계의 끝까지, 남쪽 큰 세계의 끝에서 들어올린 것은 북쪽 큰 세계의 끝까지 이어졌다. 또한 땅의 표면에서 들어올린 깃대나 법당의 빛은 범천계를 뚫고 올라가 그 위에까지 도달했으며 범천세계에 있는 것은 땅 표면에까지 도달했던 것이다. 1만 큰 세계의 꽃나무는 모두 다 꽃을 피웠고 과일나무에는 열매송이가 늘어져 있었다. 줄기에는 줄기에 피는 연꽃이, 가지에는 가지에 피는 연꽃이, 덩굴에는 덩굴에 피는 연꽃이, 그리고 하늘에는 축 늘어진 버들가지 모양의 연꽃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또한 바위를 뚫고 위로 7개씩 되어 막대기 모양의 연꽃이 피어났다. 일만 큰 세계는 그대로 공중으로 던져 올려져 빙글빙글 도는 꽃다발 같았고 잘 펼쳐놓은 꽃방석과도 같아졌다. 큰 세계 안에는 8,000유자나 크기의 중간지역이 있어 이곳에는 태양광선을 7개나 가지고도 환히 밝힐 수 없었는데 여느 세계나 다름없이 빛이 비추어졌다. 84,000유자나 깊이에 대해도 그 물이 감로가 되었으며 강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자는 세상을 보게 되었고 들을 수 없던 자는 소리를 들었으며 두 다리로 서지 못하던 자도 걸어다녔고 갇혀있던 이들의 쇠사슬은 저절로 떨어져 버렸다. 이리하여 한없는 아름다움을 공양받고 갖가지 부사의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에 보살은 일체지를 얻으시어 모든 부처님들에게 반드시 있었던 다음과 같은 감흥의 시 우다나를 노래하셨다. 나는 덧없이 무수한 생의 윤회를 거쳐왔다. 윤회의 집을 지을 목수를 찾아다니며 생을 반복한다는 일은 모두가 괴로움이다. 윤회의 집을 짓는 목수여, 그대는 이제 깨우쳤으리라. 더 이상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집의 골조는 모두 부러졌고 대들보는 전부 부서졌다. 마음은 생성을 떠났으니 나는 가래의 멸진에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두설전에서 시작하여 깨달음의 자리에서 일체지를 얻으시기까지를 그다지 오래지 않은 인연 이야기라 이름하는 것이다.